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도 잘 주무셨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건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위로 상승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또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대적이 완전하게 섬멸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또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거룩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느끼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빛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춘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면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고아와 과부로 표현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하며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며 이 말씀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그것이 사람과 교회에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배우고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환상이나 감정적인 것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진하시도록, 즉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더욱더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는 곳이요 주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기에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내주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공혈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더처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 질병을 갖고 기도하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정아 형제에게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일여전도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남성교회에 속한 우리 집사님들 건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